골로새 교회의 빌레몬처럼 거기다가 한 번쯤 뚝섬 교회 나처럼 그런 역사가 말씀을 들으신 후에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골로새 교회 빌레몬처럼 지적하듯이 말하면 여러분은 가슴에다 손을 대고서 뚝섬 교회 나처럼 그렇게 해주세요. 골로새 교회 빌레몬처럼. 할렐루야. 바울로 하여금 그가 기도할 때마다 늘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했습니다. 기도할 때마다 내가 좀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이다.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을 가르쳐서 세 부류로 이렇게 나누신 분이 계시더라고요. 첫째는 너무 신앙생활을 잘해줘갖고 막 저절로 기도해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둘째는 일부러 기억을 뒤져가지고서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날마다 막 속을 뒤집어 놔가지고서 기도하게끔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탕자 아버지가 아들을 그리워하면서 기도하지만은 그 마음에 그 좋은 마음이 아니라 어서 회개하고 돌아오게 해달라, 그런 마음이겠지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골로새 교회의 그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 집사님은 바울 사도가 기도할 때마다 생각나는 사람, 기도해 주고 싶은 사람, 그분을 떠올리게 되면은 아주 머릿속에 기쁨이 되는 사람이 있는데, 이 빌레몬 집사에 대한 소개를 먼저 좀 드리면, 바울 사도가 전도 여행을 1차, 또 전도 여행을 2차, 또 3차 전도 여행을 하시게 됐는데, 세 번째 전도 여행할 때 그 바울 사도가 에베소에 있는 두라노 서원이라는 두란노라고 하는 성경 학교와 같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칠 때 이 골로새 지역에 살던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에베소의 두란노 서원에 왔다가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분은 골로새 지역에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네시모라고 하는 노예를 두고 살 정도로 좀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에베소 지역에 어떤 일로 갔는지는 모르지만 그곳에 갔다가 바울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골로새 교회는 원래는 에바브라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지게 됐어요. 그런데 그 골로새 지역의 어느 집에서, 어떤 장소에서 시작되느냐면, 골로새 교회는 에바브라 이 목회자가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오늘 집에서 교회가
설립이 되고 창립이 되고 시작이 됐습니다.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은 내 집에 있는 교회, 빌레몬에게 내 집에 있는 교회라고 하신 말씀처럼 빌레몬의 집에서 골로새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이 빌레몬서를 이 빌레몬에게 써보낸 것을 보게 되면 골로새 교회에서 중요한 위치, 아주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 자신이 읽을 수가 있죠. 그리고 빌레몬 1장 2절에 보면 이 빌레몬의 아내 아비아에 대해서, 그리고 그 아들, 오늘 아키뽀라고 하는 걸 그 앞에다 병사된 아키뽀라고 했으니까 아주 신앙의 사람으로 빌레몬, 아비아, 그의 아내, 그의 아들 아키뽀, 아주 서로 힘을 합쳐서 골로새 교회에 아주 큰 역할을 담당했던 걸 보게 됩니다. 아주 열성적이고 헌신적인 인물이었어요. 온 가족이 그 골로새 교회에서 모여서 하나님에게 교회 앞에 큰 헌신을 했던 그런 가정입니다. 그런데 이 빌레몬은 골로새 지역에 살면서 아주 부자였어요. 그런데 물질적인 것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걸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또 자기 집을 예배 처소로 제공해서 섬김과 헌신의 사람으로 아주 중요한 일을 담당했습니다. 우리나라나 2000년 전 초대교회에도 역시 교회가 새로 지어지게 됐었을 때 초대교회 시절에는 어땠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충청남도 서천 한산인데, 오늘 어느 전도사, 순회 전도사가 그 동네 들어왔다가 마을 위에 옛날에 유경란 권사님 사셨던 그 동네 좀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단상리 교회라고. 그런데 그분이 그곳에 오셔서 이곳저곳 전도하는 가운데 의식주 해결하기 위한 집이 필요하니까 그때 길가에 있던 저희 집에 오셔서 어머님에게, 마침 아버님은 한산은 모시가 많아서 저 연길 만주 지방으로 무역차 가셨을 때 오셔서 방 좀 빌려주면 좋겠다 하자 방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그분에게 하나 이렇게 주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어머님도 간간히 그런 얘기예요. 우리가 그 가난해 보이는 전도사, 순회 전도사에게 방 한 칸 준 것 때문에 우리 집의 자식들, 아들 삼형제는 전부 목사가 되었고, 딸들도 다 장로, 권사, 그 집으로 이렇게 된 것처럼 항상 주님을 위해서 조그마한 거 하나 빌려줬을 때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런 얘기를 하셨던 걸 기억을 해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습니까?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다락방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세워지게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골로새 교회는 바로 이 빌레몬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빌립보 교회는 루디아의 집에서 시작이 됐어요. 에베소 교회는 오늘 우리가 잘 아는 부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에베소 교회가 시작이 됐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은 주님의 말씀, 복음을 전해 듣고서는 오늘 자기의 집을 예배의 처소로 제공해서 신앙생활을 힘썼어요. 힘써서 아주 희생적으로 봉사해서 교회 유지하고 교회를 부흥시키는데 앞장을 섰다는 겁니다. 오늘 빌레몬은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끈 가장이고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레몬 집사의 가정은 평범한 가정입니다. 그런데 가족이 모두 다 골로새 교회의 핵심 인물로 헌신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 같은 오늘 가정이고 또 가정 같은 오늘 교회를 이루어지게 됐어요. 우리 많은 사람이 행복하게 되기를 참 소원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행복의 기준이 저마다 좀 다른 것을 보게 되잖아요. 어떤 분은 돈이 좀 많아야 행복하다. 어떤 분은 건강해야 행복하다. 어떤 사람은 그래도 사회에서 또 사업하면서 직장에서 어떤 지위가 높아야 그래도 행복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여러분 돈을 있다가 잃어버렸다고 불행하신가요? 돈이 많으면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고 살아가는데 편리하긴 하지요. 그런데 돈으로 침대를 살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 자신이 아주 단잠을 살 수 없어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은 맛있는 음식을 살 수가 있지만은 그러나 식욕을 살 수는 없는 거지요. 우리가 돈을 가지면은 책을 살 수 있지만 지혜와 지식을 얻을 수는 없지요. 가정의 행복이라고 하는 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것이지요. 그런데 이 빌레몬의 가정은 먼저 신앙으로 가정이 일치가 됐어요. 가장인 이 빌레몬이 가정을 신앙으로 잘 이끌어 갔어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범적인 신자로서 또 가정 안에 신앙의 가장으로서 잘 세우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김분현 형제, 뚝섬 교회에 정말 골로새 교회에 빌레몬처럼 뚝섬 교회 우리 김형제를 말하게 되면 언제나 많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그런 가정을 만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성경에 보면 목회자가 되었건 또 장로 집사님이 되셨건 어떻게 세웠어요?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올바른 가정생활을 꾸리는 사람이 모범적인 그리스도인, 신앙적인 가장이라는 얘기지요. 디모데전서 3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지요.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자기 집 하나 잘 추리지 못하고서 다스리지 못하고서 교회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나서려고 생각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정을 보면 신앙을 잘 이끈 가장 모범적인 그리스도인의 가정이었습니다. 여러분은 뚝섬 교회, 오늘 골로새 교회 빌레몬처럼 뚝섬 교회 어느 장로님, 어느 권사님, 어느 집사님처럼 많은 사람에게 귀감이 되고 모범이 되고
신앙으로 가정을 이끄는 그런 복 있는 가정을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빌레몬은 어떤 사람이냐면 믿음과 사랑의 사람이었어요. 사랑과 믿음의 사람이었어요. 우리 한번 여기 5절 말씀, 빌레몬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여기 보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바울 사도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대한 믿음, 야, 정말 좋은 믿음이야. 큰 믿음이야. 그리고 이웃과 형제에 대한 사랑을 내가 들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신앙적으로는 야, 하나님 잘 섬기네. 섬기는 가장이야. 그리고 야, 이웃에 대해서, 성도들에 대해서 정말 사랑을 많이 베풀어주는 그러한 신앙인 빌레몬이 되길 바랍니다. 빌레몬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과 성도에 대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골로새 교회 기둥 같은 또 중심 인물인 빌레몬이 사랑과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골로새 교회 전체, 이 골로새 교회 모든 성도들 사이에 믿음과 오늘 이제 신앙으로, 사랑으로 아주 풍성한 교회를 만들었어요. 오늘 여러분은 골로새 교회 빌레몬처럼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투철하고 이웃에 대한, 성도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져서, 그것이 뜨겁다고 하는 건, 불이라는 건 전염성이 있잖아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 여러분 가족, 오늘 여러분 구역원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성도에 대한 그런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이 뜨거워서 전염이 되고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골로새서는요, 골로새 교회에 보낸 공동서신이에요. 그렇지만 빌레몬서가 있잖아요. 그거는 그 골로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중직에 있었던, 중요한 위치에 있던 중직자, 이 빌레몬 집사님에게 바울 사도가 내가 당신에겐 특별히 이 글을 써야 되겠다 해서 빌립보 교회에 보낸 게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 그 교회에 속한 빌레몬에게 보낸 편지가 빌레몬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골로새 교회도 귀하게 여겨서 편지 보냈죠. 그렇지만 골로새 교회의 이 빌레몬은 나름대로 신뢰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너에 대해서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성도들에 대한 사랑이 크다고 하는 걸 내가 들었다고 하면서 이 바울 사도가 특별하게 빌레몬에게 편지한 거죠. 여러분, 그 교회의 중심되는 인물, 중직자라고 할 수 있겠죠. 중심되는 인물들이 믿음이 없고 사랑이 없이 냉랭하면 그 교회는 냉랭하고 사랑이 없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을 따라가기 때문에 참 이 교회 목사들이 교회를 어느 자리에 세우느냐, 어떤 사람이 처음 들어오느냐 굉장히 시작하는 교회는 신경을 씁니다. 어제 우리 뚝섬교회에 김상임 집사님 일부 예배 드렸지만 그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아주 오래 전에 뚝섬교회 다녔다고 하는 분이 오셨어요. 그래서 내려가 봤지요. 누군가 했더니 진짜
우리 교회가 56년이니까 한 50년 전에 사람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김영건 왔네 아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래 당신 동생 그래 아버지 어머니 김용태 집사라고 뚝섬교회 침례 1호였어요. 경찰서장이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1경이, 2경이, 3경이는 아니고 미경이 있었는데 미경이는 해수욕장에 갔다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름을 밝히면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이름을 아십니까? 나는 다 뚝섬교회 교인들 다 떠났는데 아니야 나는 떠나지 않지 죽는 날까지 여기 있지. 이제 나는 다만 내년이면 나는 위치가 원로 목사가 되지만 난 떠나지 않아. 새벽 제단 내가 지켜야지. 어딜 떠나. 그리고 당신 같은 사람이 5, 60년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당신을 기쁘게 맞아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어? 그랬더니 어떤 제약회사 사장이고 일산에 5,000명 다니는 교회 이렇게 안수 집사면서 저는 일부러 장로 안 되려고 부탁을 드렸어요. 왜냐하면 자기 아내가 약사였는데 까닭없이 갑자기 요 몇 년에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락교회 예배 드리러 그 제약회사 계통의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왔다가 여기 교회가 어찌 됐나 한번 보러 왔다가 목사님 만나뵙게 되네요. 여러분 골로새 교회 생각하면 바울 사도조차 빌레몬, 아피아, 아키포 가족을 생각한 것처럼 뚝섬교회 하면 골로새 빌레몬처럼 제 머릿속에 어느 집사님 제가 수요일 날은 마음이 좀 뜨거웠어요. 왜 그러냐면 이 목사님이 지나치듯이 우리 김인철 장로님 오셨는데 조금 늦게 들어오신 차 안에서 너무 피곤해서 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신대 장로님은 너무 피곤했는지 예배 드린 중에 한두 번 졸으셨어요. 그런데 예배 마치게 되면 음성으로 또 일 때문에 가야 된다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참 감사하다. 난 참 행복한 목사 같다.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저는 여러분들 예를 들면 성가대하면 뚝섬교회 장영덕 집사님처럼 아니 꼭 그분을 지적해서 그분만 그렇다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분 하면 뚝섬교회 누구처럼 바울처럼 저도 오늘 골로새 교회 하면 빌레몬 가족을 집사를 생각했듯이 뚝섬교회 하게 되면 누구처럼 이거 갖는 것이 너무나 욕심이라고 생각하세요. 오늘 우리 주님 안에서 여러분들도 오늘 빌레몬과 같은 바울 사도처럼 사도가 늘 기억해내는 그런 복 있는 성도가 되길 바랍니다. 교회의 중직자는 뭐니 해도 먼저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그 말 들을 때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돼요. 다른 교회 믿는 자의 본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는 사랑의 본이 돼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는 주일을 성수하고 11조도 드리고 말없이 헌신 봉사하면서 전도할 때 교인들도 나도 누구처럼 전도해야 돼. 나도 누구처럼 신앙생활 하도록 해야 돼. 골로새 교회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는 교회라고 칭찬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 교회 중심인물 중직자 빌레몬이 믿음과 사랑의 삶을 실천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의 믿음이 약하고 사랑이 식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다른 사람의 책임이 아니라 저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앞장선 집사님들이 믿음이 식어버리고 사랑이 메말라버린 까닭이라고 생각해서 뉘우쳐서 하나님에게 용서를 구해야 될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되고 중직자가 되는 것은 어떠한 명예를 가져다 주는 것 아닙니다. 멍에를 메고 십자가를 지는 길이고 주님의 옆에 있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직분 맡은 거 성경 말씀에 내가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 그래서 함부로 받지도 말아야 되겠지만 내가 하나님께 인정을 받아서 직분자가 됐으니까 영광으로 생각하고 그 영광 빼앗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자세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믿음과 사랑의 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교회 직분은 봉사와 희생의 직분입니다. 멍에를 메고 가는 십자가의 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에 기록되기를 믿음은 주님을 향한 거예요. 항상 믿음하면 주님을, 기도도 믿음의 기도는 항상 주님을 향해야 돼요. 여기 사랑이라고 하는 건 성도를,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십자가처럼 주님을 향하는 믿음, 성도와 이웃을 향한 오늘 사랑, 그것을 늘 점검하게 되기를 바라요. 사랑과 믿음은 본질적인 면에서는 분리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이 믿음이고 또 믿음이 오늘 사랑입니다. 그러면 믿음이라고 하는 건 사랑의 원천이에요. 그리고 믿음의 생활화가 사랑이 되는 것이죠. 주님께 대한 믿음은 언제나 형제에 대한, 성도에 대한, 이웃에 대한 어떠한 사랑으로 증명을 받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성전에 예물을 드리려고 생각하다가 원망 들을 만한 일, 오늘 형제와 불화한 일이 생각나면 먼저 가서 화해하고 와서 그 다음에 예물을 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이 말씀 뭐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과 그 다음에 오늘 네가 형제와 불화하거나 원망 들을 만한 이웃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다면, 바른 관계가 되지 못했다고 한다면 먼저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 성도와 이웃과의 사랑의 관계가 어떠한 것인가를 잘 해결한 다음에 주께 나와서 드리라는 것 아니겠어요? 진정한 믿음은 사랑을 낳습니다. 참된 사랑은 언제나 믿음에서 우러나게 됩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지적을 했어요. 사랑이 수반되지 않고 생활이 뒷받침되지 않는 믿음은 진짜 믿음 아니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믿음 위에, 하나님 위에 근거하지 않을 때 이기적인 사랑이 돼버려요. 맹목적인 사랑이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편파적인 사랑에서 진정한 아가페적인 사랑 되려고 하면은 우리 자신은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관계, 올바른 신앙, 그리고 성도와 이웃에 대한 오늘 사랑, 이 사랑의 관계가 정상이 됐었을 때에 오늘 누구? 바로 빌레몬처럼 되는 바울 사도가 여북하면
이 골로새 교회의 빌레몬과 가족을 생각하니까 너의 믿음과 너의 사랑을 내가 기억한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를 기억하는 건 너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성도들에 대한 사랑을 내가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하고 20, 30년 이상 신앙생활, 교회생활 같이 했다고 한다면 제가 눈을 감으면, 오늘 눈을 감게 되면 여러분 너무나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싶다. 어느 때는 그냥 기억의 창고에서 끄집어내 좀 열심 좀 내지, 이런 사람 아이에게 늘 마음에 상처를 주기 때문에 언제나 탕자 아버지 마냥 그래도 하나님 사랑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여러분 바울 입장의 빌레몬처럼 뚝섬교회 유종수 목사를 통해서 골로새 교회 빌레몬과 같은, 또 그와 같은 가정이 되기를 빌어봐요. 그러면서 한 말씀만 더 드리고 싶어요. 빌레몬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관용의 사람입니다. 이해해 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이 여북하면 스스럼 없이 그냥 부탁을 해요. 나는 네가 좀 이 부탁을 들어줄 줄 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있습니다. 사랑을 간직한 자, 사랑을 간직한 자라는 뜻입니다. 지금 바울 사도는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서 오네시모라고 하는 한 노예를 만나게 됐습니다. 나중에 그에게 말도 하게 되고 복음도 전하고 또 같이 생활하다 보니까 알고 보니 골로새에 사는 빌레몬 집사의 가정의 종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감옥 안에서 오네시모에게 복음을 전해서 오네시모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되었고 바울의 신복이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사람 종 오네시모를 그 주인 되는 빌레몬에게 돌려보내면서, 그 당시 노예나 종이 달아났다가 잡히게 되면 주인은 그 이마에다가 화인을 찍어요. 부끄럽지요. 그리고 또 나쁜 주인은 그 종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오네시모는 도망쳐 나오면서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빌레몬 집사님 그 주인의 집에서 돈까지 훔쳐 나오게 됐어요. 그런데 바울 사도가 편지를 이 빌레몬에게 쓴 거예요.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믿음의 아들입니다. 제발 용서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혹시나 오네시모가 당신에게 손해를 끼친 돈이 있다면 탕감해 주리라 믿지만은, 그러나 그러지 않으면 내가 그 빚을 다 갚아주겠습니다. 오늘 용서는 이런 것이라고 말해주지요. 용서는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기독교 정신하면 용서입니다. 용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사랑입니다. 예수님처럼 사랑의 마음을 가지려고 하면 우리는 용서하게 됩니다. 빌레몬처럼 너그러운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해주고 미워하는 자가 있으면 위에서 기도까지 해주라고 했습니다. 원수가 주림은 먹여주고 목말라 하면 마실 물을 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용서는 대가를 꼭 치러야 됩니다. 쉽지 않아요. 사랑 중에 사랑은 용서입니다. 부모님의 사랑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그것은 용서입니다. 혼을 낸다 해도 사랑입니다. 매를 들었다 해도 사랑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게 사랑의 방법입니다.
부모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런데 요즘 21세기 조금 알려드릴게요. 말세가 되면 사랑이 식어져요. 그러다 보니까 부모가 자식을 죽일 수도 있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자식이 부모님을 그냥 멀리 제주도에다가 정신없는 노인네를 떠나보내고서 소리 없이 돌아올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찾아보지 않아서 굶어서 죽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 이 사랑, 어느 때는 부모의 사랑은 야단을 치고도 곧 잃어버리게 되지만 어떤 분은 두고두고 내가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 그 목사 중에도 뚝섬교회에서 전도사님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하다가 잘 나갔어요. 그런데 목사는요, 일하다 보면 신앙적인 기준, 모든 기준이 신앙적인 것이 기준입니다. 거기서 빗나가게 되면 목회자라 하더라도 지적하고 한마디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분은 그걸 꼭 기억해 뒀다가 떠난 지 얼마 있다가 그 얘기를 내가 떠나왔는데 꼭 목사님께 해야 될 말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 하라고 했더니 그래, 그 참 미안하구만. 내가 그때는 교회 일을 좀 잘해보자고 해서 막 다름질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하면 내가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당신을 사랑했던 그 마음은 변함이 없어요. 그 얘기하고 내가 절대로 당신에게 잘못된 것 다시 사과하고 용서를 구하니까 용서해 줘요. 그랬더니 예 하고선 소리 없이 끝나고 총회 때마다 만나기만 하면 그 용서의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는 얼마나 가까이 와가지고 목사님 뭐 좀 시원한 것 좀 사드릴까요? 나 괜찮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에 따라서 상처받은 사람, 집안에서, 교회에서, 직장 안에서, 지역에서 여러분 핍박하는 자까지도 기도해주고 원수까지도 사랑해주라고는 예수님 말씀처럼 용서의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면 용서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것 용서하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부모 사랑의 핵심은 용서입니다. 그래서 그 밑바닥 사랑, 용서인데 용서가 없는 곳에는 여러분 믿음이 일어나게 되지만 용서가 있는 곳에는 미움이 자라지를 못합니다. 부모가 왜 자식을 용서하게 되나요? 핏줄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를 내가 감옥에서 낳은 내 아들이라고, 바울이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 오네시모라고 며칠 전에 한 달 반 지금 수술을 해서 교회 진짜 나가고 싶고 너무너무 목사님도 보고 싶던 이광자 권사님 댁에 한 3일 전인가 찾아뵀습니다. 그랬더니 얘기하시는 가운데 그냥 한마디로 그냥 핏줄이 참 중요합니다. 핏줄이 참 중요합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바울 사도도 오네시모는 내가 감옥에서 낳은 아들, 믿음으로 낳은 아들입니다. 예수의 피를 통해 핏줄이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 중에 교인들 가운데 도저히 이 사람 보기만 해도 은혜가 안 되고 같이 교회 다니는 것이 싫다고 하는 분 용서하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혹시 목사한테 무슨 섭섭한 말 들었다 해도 여러분 집에서도
자식하고 살고 일하다 보면 왜 말 강하게 할 때 있지 않습니까? 다 용서하게 되길 바라요. 오늘 자식에 대한 부모의 사랑, 용서가 있을 때 좋은 부모입니다. 바울은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제발 용서해 달라고 사정을 합니다. 바울은 오네시모를 남으로 생각하지 않았어요. 자식 잘못하면 부모가 나서서 빌지요. 미안합니다. 부모가 잘못 가르쳐서 용서해 주십시오. 자식이 잘못하면 변상도 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씨를 배우자는 거예요. 빌레몬은 용서의 사람입니다. 마음이 좋은 사람 빌레몬입니다. 너그러운 사람입니다. 다른 많은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내가 명령할 수 있지만 오히려 빌레몬에게 내가 부탁합니다. 내가 사정합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태도가 언제나 용서. 하나님께 대한 믿음, 본보기가 되고 성도와 이웃에 대한, 가족에 대한 사랑의 자세, 그리고 용서해 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있었을 때 골로새 교회가 아주 은혜스러운 교회, 바울이 볼 때도 골로새의 교회와 빌레몬 가족을 생각할 때 늘 내가 기도할 때마다 기억한다 하면서 너의 사랑, 너의 믿음, 너의 용서하는 것, 우리 뚝섬교회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